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주님께 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등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당연하게 항상 드렸던 예배가 당연해지지 않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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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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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하실 노래는 중등부에서 처음 하는 건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인데요. 그동안 또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을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위로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예수 이름 안에서 오로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고 고백하는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슬픔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 그냥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사소한 이런 마음들, 또 터놓지 못했던 것들, 힘들었던 마음들, 이 시간 오로지 주님한테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조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하였던 아쉬웠던 마음 주님이 더욱 아쉬우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두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둠 속에 있던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니 이 모습 돌아보고 저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으니 그들을 더욱 기도하고 살피는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힘을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전달될 때 저희들 마음밭에 뿌리 내려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특히 온라인 예배 준비로 고생하셨던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저의 일상도 점차 회복되고 걱정 없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오로지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네, 이 시간 하트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 없는 사람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도 곧 있으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의 한 걸음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건강하게 있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그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다음 떨어져 있을 때의 상황을 잘 건강하게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 달력에 항상 체크를 하고 합니다. 오늘 이 5월 10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만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못 보는 동안 여러분을 걱정하셨을 선생님들 또 친구들 건강하게 돌아온 여러분으로 인해 또 얼굴 봄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었을 텐데 혹시 ASMR로 여러분 코드숨을 치는데 ASMR로 여러분에게 영상 설교를 드렸는데 잘 듣고 오셨습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혹시 안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머리맡에 두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도 요한이 이것만은 꼭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요한의 글이 시작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되어 있네요.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또 독특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새겨놔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사건을 잘 기록해놔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들, 사람을 만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써 있습니다. 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 또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 번에 보이신 이야기. 더욱이 복음서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랬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어떤 친구가 주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의 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복음서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책은 4권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첫 번째 4권 있는데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둘 어떻게 짜볼까요? 마태와 요한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온 세계에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랑 누가는 사도들로서 온 교회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 이 둘을 나눠서 좀 본다면 오늘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로 끝낼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이게 더 중요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신이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며 나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끝냅니다. 자기의 복음서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살았던 마태와 요한은 갈릴리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에 갈릴리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처한 그 현실 때문에 마지막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봐야 하는 관점은 마태와 요한의 관점, 시선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쓰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하는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들은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들은 갈릴리로 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왜 끝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요한의 마지막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베드로 참 실수하고 있네. 참 실수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딜 가버린 거야? 거봐 기다리라는 제자들 결국에는 다 떠나버렸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다양하게 여러 시각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와 요한의 시선으로 보면 마태와 요한이 왜 갈릴리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쪽에 가면 나를 만날 거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주라.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거야. 갈릴리는 하나의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 뭐죠? 시그널? 표시? something? 약간 사인? 시그널. 그런 시그널. 너와 나만이 아는 그런 시그널.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참 의미 있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던 사람 아니면 장소 아니면 새롭게 되었던 자리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를 만났던 장소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 낚는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기 위해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해 갈릴리로 다시 한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지금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만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나? 처음과 다른 이야기. 뭐가 다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삶의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고 거기서 평안을 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더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이 갈릴리로 찾아왔던 제자들. 우리 친구들 하루를 열심히 살면 어떤 기분입니까?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어. 민서야, 하루를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어. 그러면 윤서 말고 민서야. 하루를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어.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집 가고 싶지. 집 가서 쉬고 싶지. 쉬고 싶지. 어디에? 침대에 안겨 있고 싶지. 아니면 부모님 품으로 들어가고 싶지.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정말 열심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먹었냐면, 마태복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찾아가야지. 갈릴리로 찾아가야지.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당장 그곳에서 해결해야 되는 생계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당장 이 시간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밤새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이 제자들에게 무기력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루의 생계, 하루의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정말 무기력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요. 다섯 마리 아니고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그렇게 써 있는 거죠. 153.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53이라는 것이 쓰여 있지요. 이것은 또 하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아는 시그널이 됩니다. 바로 물고기. 바로 물고기. 물고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건진 사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첫 감동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 건진 어부가 되겠다라는 소명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끝이 아니십니다. 고생했을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 놓으시고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리고 다시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다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따뜻한, 나의 차가웠던, 나의 외로웠던, 나의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렇게 차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참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욱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끝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는 의심했던 도마 이야기.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이야기. 제자들 많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게 예수님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한 사람을 만났어. 다시 제자 그 한 사람을 다시 만났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과거에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상황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끓는 아픔이 있었을지,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회개했을지, 그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돌보라.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를 돌보고 자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양처럼 보호할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동일하게 전달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제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삶. 나 예수님의 소명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다는, 나를 찾고 계셨다라는,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제자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요, 이 공간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제는 유스풀입니다. 지금 알았다라고 얼굴을 드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유스풀입니다. 유스풀이 뭡니까? 이 공간이 당신의 공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이 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간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공간이 유스풀, 우리 예수님의 공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공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되는 공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어. 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고 싶어. 나 예수님의 형상 되고 싶어. 나 예수님의 자녀 되고 싶어. 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실한, 또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그널을 잊지 맙시다. 시그널 어떤 시그널입니까? 오늘 갈릴리, 그리고 물고기. 네, 우리 친구들 이 송악대가 하나의 시그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악대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던 장소, 그런 시그널들 잊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먼저 2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찾아올 때는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예배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바꾸지 못하고 어떤 지식도 바꾸지 못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다 심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각자 자리 홀로 있는 곳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주님께 힘 받은 사람, 주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만약 제자들을 만난 기억이 없으셨다면 갈릴리로 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제자됨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면 예수님 그 자리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 반드시 나 예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있고 이 자리로 걸어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매 순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시그널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 숨겨놓으신 시그널, 표시 깨닫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각자의 자리로 퍼져갔을 때, 홀로 있을 때 계약을 앞둔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에 따른 용기 주시고 계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놔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남겨두신 시그널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할,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할, 다시 한번 뛰게 할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퍼져나가 있을 때에도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시그널을 듣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장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뛰어넘고 역사하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친구들 주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자신의 소명도 해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한 친구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은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오랜만에 해보네요. 좋습니다. 결단의 찬양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즐거운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이미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오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마 만에 본 줄 알아요? 몰라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다 친구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평소에 보고 싶었어요? 네. 리진 보고 싶었어요? 네. 편지 잘 받았죠? 네. 오늘부터 이제 교회 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함께 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힘차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5월부터 개강을 하죠. 개강? 죄송해요. 선생님이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개학을 하죠. 그래서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힘차게 잘 개학을 하고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 때 선생님이 앞에서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발열 체크를 잘 하고 마스크까지 잘 끼고
안전하게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시간이 몇 시죠? 11시. 몇 시야? 맞아요. 이제 11시. 네, 11시인데 발열 체크하고 쓰려면 언제 와야 될까? 10시에 온다고. 할렐루야. 1시간 더 올라가지고 기도한대요. 역시 은선 달라요. 네, 10분 전 녹화되고 있죠? 녹화되고 있어요. 소리 들어갔어 지금 은서야. 네, 한 10분 전,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 말씀 노트 매주마다 앞으로 시상을 할 거예요. 매주마다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 줄 거니까요. 다시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써가지고요. 전사님이 주중에 다 펼쳐보면서 일을 다 쓸 거예요. 초향선 해가지고. 알았지?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별 송림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뭘 준비했을까? 그렇지, 간식. 역시 민석이 빨라. 무슨 간식이냐면 봐봐, 꿀떡. 와우, 삼색 꿀떡이야.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들 맛있게 꿀떡 맛있게 먹고 선생님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